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4절 읽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주저하지 말고 할까 말까 고심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주저하지 말고. 이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여 너에게 줄게. 기도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사랑하시니까, 주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줄 수 있겠니? 내가 뭘 알고 있지만 네가 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지 않겠니? 기도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약한 자를 강건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결국은 깨우쳐져서 무지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은사가 있고, 기도를 통하여 마음이 닫혀있고 자기도 모르게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그러니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그까짓 것 우리가 조심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영성을 이루면 절대 그까짓 것 아닙니다. 오늘 오후 찬양, 정말 어떨 때는 우리가 이쪽에 한 사람, 당연 이쪽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죠? 아니에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참 오늘 찬양 들으면서 맞아 그냥 이쯤 되면 이것이 알아서 될 거야.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걸음걸음에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냥 이 정도 됐으면 다음 단계는 열려. 당연치 않아요. 실족해요. 넘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신 것은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기도는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있고 저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루어질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기를,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기도는,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결국 최종적인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결국 인간의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막다른 절벽을 앞에 서 있는 자의 긴박감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인간의 최후의, 어쩌면 최종적인 한계의 고백은 기도를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제 인간의 한계군요 라고 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알고 언제든지 내가 한계에서 정말 내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최종적인 한계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기도는 부족함을 채워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인간의 최종적인, 어쩌면 최후의 단어 같은 것인데 최종적인 한계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매우 용감한 겁니다. 아직 덜 갈급하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혹 정말 갈급하고 한계를 맛봤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뒤로 물러설 곳이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막다른 자리라고 생각하시며 절벽이라 생각하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많은 관심이 있겠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누가 어떤 자세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기들의 일도 있고 자기들의 취미도 있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아무래도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어요. 혹시나 아프진 않나? 혹시나 힘든 건 아닌가? 관심이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관심 가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필요를 고백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담임 목사에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많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변화 줬는데 아무도 관심을 이렇게 짧은 머리로 네? 얼마나 시원하게. 오늘 근데 이국 집사를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저보다 더 짧게 잘랐더라고요. 제가 아까 뒤에 교회 뒷뜰에 가가지고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마음의 변화가 있었더니 없습니다. 머리 이렇게 짧게 했었더니 처갓집 갔는데 거기는 미용실 갔는데 이렇게 잘랐어요. 아유 잘 잘랐다 멋있다 했더니 왜 사람이 머리를 짧게 자를 때는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머리를 한번 잘라보고 어제는 그리고 또 제가 안경을 한번 바꿔봤어요. 똑같은 안경인데 똑같은 도수인데 한번 안경을 바꿔보자. 거울을 봤는데 완전히 이거 더 늙어 보이네. 안 되겠어요. 그냥 다시 옛날 안경대로 돌아가야겠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한번 주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마다 변화를 갖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변화를 주시면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어떻게 여러분 1년 360일 건강합니까? 아플 때 있죠. 넘어질 때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이 상심이 올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럴 때 무엇으로 극복하시려고 그래요? 기도로 극복하셔야죠. 기도로 극복하셔야 돼요.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힘듦을 혼자 외로워 보이지만 길가를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에 흘러 들어가듯이 포도나무의 생명이 결국은 뿌리로부터 있지만 나중에 열매를 보면 모든 것의 공급이 가지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가지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중보기도의 힘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한 영적 추수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알고 보면 영적 추수예요. 기도는요 엄청난 영적인 추수에 많은 걸 주세요. 제가 어저께 의도적으로 호박을 3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저 호박들은요 제가 진짜 저 교회 뒷뜰에 호박씨 딱 2개씩 심은 거예요. 딱 2개씩 5m 간격으로 3개를 심었는데 저 뒷뜰에 있는 밭을 다 뒤덮을 줄은 몰랐어요. 딱 2개 심었어요. 호박씨 2개. 그런데 그 호박씨 뒤에는 바람에도 날아갈 것 같은 호박씨가 어제 들어보니까 저 호박이 얼마나 무거운지 2개를 한 손을 못 들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저런 거예요. 눈에 볼 때는 겨자씨같이 작은 씨앗을 심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숨을 이루고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만든 것처럼 기도가 처음에는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기도로 심는 것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맡기고 기도하세요. 영적인 추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심는 건 내가 심었지만 자라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가뭄에 물도 줄 수 있지만 내가 물을 준다 해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것은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실래요?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도 교회학교 아이들 재하하고 재현이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를 토끼에게 줘야 된대. 근데 그걸 어떻게 배웠는지 목사님 보세요. 여기까지 하면 토끼가 머리를 내민대.
그때 머리를 만져줄 수 있대. 그럼 어디서 배웠니 했더니 아버지가 가르쳐줬대. 근데 그 아버지는 근데요 토끼가 나오면 한 대 때려요. 그래서 그 토끼는 아빠가 오면 절대 안 나와요. 맞을까봐. 근데 토끼는 참 머리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 그 아버지가 와서 때리는 하면 또 머리를 내밀어서 아카시아 나무를 주더라고.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자기 손으로 직접 아카시아 나무를 꺾어놓은 거를 토끼에게 주면서 토끼야 먹어 이렇게 주면 그 모습이 참 예쁘다. 많이 자랐구나. 이제 너 스스로 토끼도 먹을 걸 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여태까지 자기가 엄마 아빠가 주는 걸 받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기도로 자랐죠. 기도로. 지금까지 자란 게 당연히 잘 자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게 된 게 은혜로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은혜로 자라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세요? 사람 몇 명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성장, 성숙시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성장과 성숙을 맛볼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니까?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어려움 견디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기도하는 자는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어려움을 보면서 이겨내는 자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있느냐, 기도가 훈련이 있느냐, 기도의 맷집, 기도의 근육, 기도가 있느냐. 힘들 때 마지막 정말 네 몸속에 네 영적인 이 안에 훈련된 기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느냐, 못 견디느냐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기도는요, 때로는 습관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습관을 조차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듯이 기도는 습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단어를 그냥 의례적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이쯤이면 기도해야지 이게 나와야 돼요. 배고프면 꼬르륵 하면 무엇을 먹어야지 나오듯이 이쯤 되면 내가 기도해야겠구나가 나올 때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우리 할 때는 waste time, 정말 버려지는 소모되는 시간을 갖지 마세요. 저는 좀 핸드폰을 덜 보는 편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핸드폰을 자기 전에 띄워놔야겠대. 왜 그러니까 봤던 걸 또 보고 또 들어가서 또 보고 낮에 봤던 걸 또 읽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에 들어가서 방문 기록을 보세요. 똑같은 거 또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거예요. 시간이 되면 오히려 성경을 읽으세요. 자꾸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는 드리고 드린다고 하나님이 귀찮아!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 이것 놓고 기도합니다. 저것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져요. 시간도 드리고 싶고 내 힘도 드리고 싶고 내 재능도 드리고 싶고 물질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나를 충족하게 하면 뭔가 드리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냉랭해지고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밖에다가 이제 나가시면 한 사람 다 못 나가게 하고 적고 나가세요. 막 적으라 그랬어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헌물을 뭐 할 건가 적으세요. 저는 2021년에 20년, 21년 코로나로 우리가 진짜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담임 목사의 요청이에요. 가감하게 드리세요. 더 큰 걸 드리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힘들 때 저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요.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셨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난주 중에 별내를 갔습니다. 경기 떡집. 제 아는 후배 목사가 하는 교회 겸 떡집을 갔어요. 저는 그 떡집이 그렇게 유명한 떡집인지 몰랐어요. 동탄 롯데마트 아울렛에도 경기 떡집이 들어왔고 그게 명도에 있는 롯데에도 경기 떡집이 있대요. 제가 우리 교회 반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별내에 이 정도면 월세 얼마네? 그랬더니 3,000에 250이래요. 야, 3,000에 250인데 감당할 수 있어? 했더니 감당할 수 있대요. 그래? 감당할 수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10년 전에 반송동이 그만큼 아니었어도 거의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때는 너무나 그게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옆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과하기 때문에,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냥 줄여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제가 왜 못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경기 떡집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떡이 잘 팔려서 그 교회가 유치가 된대요. 자기 딸이 24살인데 아유 형님 제 딸이 동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쪽이야. 제 딸이 거기서 떡집 하나를 냈어요. 경기 떡집이겠지. 거기 와 있대. 그 정도로 잘 되는데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세 아들이 떡집을 시작해서 방앗간을 해서 그 경기 떡집이라는 게 세워진 거예요. 글쎄요, 제가 한번 가서 봐야겠는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보니까 떡이 비싼데도 그 낮에 그 카페에 떡 사러 와서 커피와 떡을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요. 남들이 볼 때, 누군가 볼 때는 너무 과해. 월세가 1년이면 3천이 나가는데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통해서 가감하게 일하는 자를 통해서 적어도 3-4배는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걸 유지해 나간다는데 어느덧 8년이 됐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을 때, 마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요. 그러면 손해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히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라고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자꾸 손 떨지 말아요. 마음 떨지 말아요. 주저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말아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실로암 못에 가사 하나님 때로는 에바다 하심에 하늘의 문이 열려짐을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대로 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좀 레와 비전교회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인생의 그런 간증을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거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니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하여 간증할 것 같아. 서로가 간증에 하나님의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의 간증에 우리 서로가 보조가 아니라 주연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누구가가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목사들의 반응을 보는데 그 반응을 보면서 나름 하나님이 이럴 때 정말 들으시면서 그래 너는 그래서 믿음이 더 필요해. 그래서 너는 더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너는 더 나에게 집중이 필요해. 너가 세상에 투자하는 시간과 세상을 향한 마음보다 나에게 준다면 왜 너는 하나님 내가 볼 때 더 높이 올려주지 않겠니? 라는 것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은 좀 일찍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이 길어지면 끝나고 나서 여유있게 점심 먹고 다음 주일은 끝낼 거예요. 오후 예배 없어요. 같이 그냥 정말 좀 충분한 교제를, 그래서 2층에서도 먹어도 되고 본당에서도 조용하게 나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애찬을 좀 나누기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했어요. 성모영신 예배는 아니지만 정말 수고들 많이 했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가 부족한 걸 채워줍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한계의 고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로 영적인 추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추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마음껏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특별히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찬양을 준비하던
두 사람, 세 사람이 선교 예배를 할 경우에 그냥 의논해서 우리 집사님 이 찬양하면 어떨까요? 합시다. 각자 준비했다가 키가 달라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로 쳐다보면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혹 찬양을 준비하실 때 각 가정에서 기도 잠깐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찬양으로 예배 때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 역사하시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찬양을 준비하지만 마음의 기도와 함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치료받을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회복을 주실 것이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고백해야 될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